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나 인생 만들기란 제목으로 노아의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상이 온통 악하고 계획한 것이 악함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그 세상은 노아를 왕따시킨 세상이죠. 자신들과 다른 노아의 삶의 방식을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서 노아를 왕따시켰지만, 노아는 스스로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왕따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그 길을 갔습니다. 이게 차별화된 인생의 길이었고 세상의 좋음에 머물지 않고 위대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노아 인생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면서 성경에 노아와 다른 방식의 그러나 인생을 산 사람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요나의 인생입니다. 요나도 똑같이 그러나를 외치는데, 요나는 세상을 향한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나를 외치며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노아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의 인생으로 세웠던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주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나 인생으로 말씀으로 차별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조음에서 이제 위대한 인생으로 갔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신 인생의 길로 가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릴 것처럼 방주 만드는 인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의 그러나를 한번 좀 살펴보죠. 정반대 인생의 그러나를 외친 요나를 보세요.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노아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나를 외치면서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요나의 그러나를 외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경험과 맞지 않을 때, 내 감정과 맞지 않은 어떤 삶의 자리의 말씀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면서 요나같이 그러나를 외치며 말씀을 버리는 삶의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노아의 그러나의 삶일까? 요나의 그러나의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나가 그러나를 외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이제 배 밑에 숨어서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제비뽑기가 되고 요나가 뽑혀서 자신의 모습을 그때서야 보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받아내셨고 3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요나는 그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명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 그리고 풍랑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스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옥 같은 환경에 묶여버렸고 그리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회개를 했고 서원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꺼내주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두 번째 명령에 요나가 순종했다고 이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갔는데, 문제는 기쁨의 순종이 아니고 억지로 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가면서 이제 가로질러 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요나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니느웨 백성은 내가 하루 만에 그냥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외쳤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건성건성 대충대충 했던 요나의 외침이었는데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 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 4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뒤에 단락은 끝나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서 요나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자,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 분노합니다. 관계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삶에 어떤 피해를 준 사람 앞에 원수처럼 여기면서 미움과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의 삶에 투영되죠.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나의 삶,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순종과 신앙 안에 여전히 내가 들어있고 내 방식의 삶이 고집스럽게 주장되는 나의 삶의 자리에 내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성내는 요나같이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옳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죽어도 옳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여라 하고 대드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아?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게 옳아? 네가 그렇게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너의 삶에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너의 삶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죠. 불편하지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실래요? 당신은 지금 그러나의 요나인가요? 그러나의 노아인가요? 불편하시죠? 네. 답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속으로 나는 알고 있어. 네. 여러분은 아시죠? 내가 그러나의 요나인지 그러나의 노아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동의하시죠?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내 인생의 힘을 빼내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들을 빼내고 계속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게 내 의지로 가능할까?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기도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힘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요나같이 그런 날을 자꾸 맺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삶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경험과 맞을 때는 기쁨의 순종을 해요. 근데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감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버리며 그러나 요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힘을 빼내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도 괜찮겠지 하고 열심히 골프를 치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안 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재미도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돈도 별로 없지만 강사를 고용해서 이제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미 몸은 잘못된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그 강사는 몸을 교정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하는데, 이 몸이 굳어진 습관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아요. 힘을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빠져요. 근데 강사는 계속 힘 빼라고 하는데 자세가 굳혀지지 않아서 이분이 골프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힘을 빼려고 힘쓰다가 골프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 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내 의지로 마치 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해보려고 하다가 에이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이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어, 나도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주저앉고요, 대충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은 내 힘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끝없이 나를 좀 복종시키면 사도 바울까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나를 좀 복종시키면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그때서 내 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씨앗은 그냥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씨앗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를 맺게 돼. 씨앗은 던져져 썩어지면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우리 인생은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그냥 열매 맺지 않아요. 삶의 수많은 삶을 겪어내가면서 그 과정 안에 고통과 고난과 또 억울함과 분노와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는 과정 안에서 성장과 축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라는 게 맺혀지거든요. 식물은 세 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성장과 확장과 축소의 세 번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씨앗은 잎으로 싹이 나면서 성장하게 되고, 잎은 또 이파리로 꽃받침으로 축소하고, 꽃받침은 또 성장하면서 암술과 수술로 축소하고, 열매로 성장하고, 씨앗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확장과 축소를 계속 반복하면서 열매라는 것을 맺게 돼요. 식물학자 에른스트 레오스는 이거를 절제와 자제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확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끝없는 축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은 확장과 축소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의아해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케 하실 때는 그 평안함에서 감사하고 싶고, 나의 삶을 다루시면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 안에서도 감사하시고, 이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어느 젊은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뭐 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좀 뭔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진짜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친정에 와서 친정 아버지한테 이렇게 푸념했어요. 아빠, 진짜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 인생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 친정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 3개를 물을 부어서 끓였어요. 그리고 한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한 냄비에는 계란을 넣고, 한 냄비에는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거를 잘 봐라. 접시에 꺼내놓은 다음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물이 끓듯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사는 게 다 힘들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끓는 물 앞에 당근처럼 흐물흐물해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란과 같이 끓는 물에 더 단단해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커피와 같이 그 자체를 바꾸어내는 사람이 있단다. 선택은 너의 몫인데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선택을 해야 돼. 네가 당근처럼 흐물흐물해질 것인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삶을 바꾸어내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를 네가 선택해야 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 지혜로운 아버지의 조언이죠. 여러분, 노아야 사는 인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를 외친 노아의 인생은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왕따 당하는 인생과 비웃음과 조롱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의 세월의 노아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야유를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은 노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난은 노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차별화된 인생으로, 좋음에서 위대함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방주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방주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네모 반듯하게 만든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 방주라는 의미의 원어가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테바라는 단어가 딱 2군데 나와요. 하나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테바이고,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어린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를 성경은 테바라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축구장만한 크기의 노아의 방주와 조그만 갈대 상자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 2개를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로 붙였어요. 갈대 상자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테바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도 테바입니다. 이거는 배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테바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본성함을 보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를 통해서도 해봤지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너무 준수하고 사랑스러워서 3개월 동안을 숨어서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담 밖으로 울음소리가 나가니까 가족들이 다 위험하게 될 것 같아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안에 역청을 바른 다음에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갈대숲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테바는 크기의 문제가 일단 아니에요. 배가 아니에요. 테바는 무동력의 상태가 테바입니다. 다시, 배라고 하는 것은 동력 장치가 그 안에 붙어 있어요. 좋은 엔진을 달든지 아니면 돛을 달아놓든지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노를 저는 노를 놓든지 해서 배는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움직임의 주체가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테바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무동력이에요. 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식구는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머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얼마나 빨리 갈 것인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상자의 어린 아기 모세, 이게 테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 스스로도 그 갈대상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자리가 테바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아의 방주처럼 아주 좋은 그리고 큰 그런 인생이든지,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인생의 모든 자리에 내가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면 절대로 테바가 될 수 없습니다. 테바가 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자리가 구원의 테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향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내 생각과 경험대로 안 되는 인생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그렇게 해버리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우리 가정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내 일터는 내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안 되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테바가 되기를 포기한 자리입니다. 테바가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며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위임하는 자리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테바의 자리가, 방주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오늘 이제 말씀 살펴볼 텐데, 사람들은 되게 두 가지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노아가 방주 속에 40일 동안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또 다른 하나는 방주는 천국과 같을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주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겠어 라고 생각하는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40일의 시간이 맞지 않는 걸 한번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1날에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일주일 전이고요. 또 150일 동안 땅이 물이 넘쳐서 방주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게 601년 601살 둘째 달 21일날입니다. 창세기 8장 13, 14절인데 날짜를 딱 계산하면 1년 17일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는 시간은 1년 17일,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자, 방주에 1년 17일 있는 동안 그 방주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세요.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고요. 그 나온 배설물의 그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그 오물들, 나온 배설물들이 막 그 1년 7개월 동안 배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그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배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양식과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양식을 거기다 비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와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가족들이 일일이 다 챙겨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노동에 시달렸던 시간이 1년 17일의 시간입니다. 방주 안에서 갇혀버린 시간에 했던 그 노아의 가족의 삶은 온통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오물들의 진동하는 악취와 매일매일 끼니에 따라서 이 먹이를 줘야 되는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시간이 천국일 리가 없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악취나는 인생과 온갖 아우성의 소리와 고통과 괴로움의 이 육체의 고된 노동과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지쳐서 미칠 것 같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외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아니, 더 최악의 상황에 자리에 놓여있는 노아의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미치지 않았어요. 1년 17일의 시간을 보내고 방주 밖으로 나왔거든요. 자, 이제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찾아냈어야 됩니다. 성경에 주는 단서가 있어요. 방주 안에는 옆으로 난 창문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유일한 문이 하나 옆으로 났는데 그건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들어갈 문이었고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공간 안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밖에 문이 없으니, 창문이 없으니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만약에 옆으로 창문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밖을 쳐다볼 수 있었다면 넘실대는 물결 앞에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1년 17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견뎌내야 되는 그 상황에 지쳤을 것이고요. 미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한숨을 내쉬며 진짜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시선을 자꾸 주어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문 하나 허락하셨는데 명령하신 게 천장 쪽에 내는 한 규빗의 창문이에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천장 중앙에 한 규빗 벗어나서 큰 창문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천장 중앙에 한 규빗 정사각형 한 규빗을 창문을 내라고 하는데 45.6cm입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보다 손가락의 길이를 대개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환산하 보면 45.6cm예요. 여러분, 45.6cm의 정사각형 문이 오직 하늘을 향해서 났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어디만 볼 수 있어요? 하늘만 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고된 노동과 악취나는 현실과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악취나는 이 공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내가 왜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 오늘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지.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 한 규빗 창문, 45.6cm의 창문, 정사각형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미치지 않았고요. 견뎌냈고요. 드디어 방주 밖에 나오는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는 승리자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냄새나는 현실 앞에 너무너무 고된 나의 삶의 자리에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임하며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월악한 환경 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외치면서 계속 사명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의 삶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확인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확인하십니까? 말씀의 터에 세워진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대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를 지켜내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가정은 감정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앞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낼 것이며 관계는 악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는 우리잖아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내면서 용납하고 허용하며 사랑하면서 세워가야 될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지체의식을 잃어버리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는 수없는 갈등에 휘말려서 교회는 깨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야 태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태바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놀랍게도 명령하신 모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단어가 만만치 않은 단어라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벗어나면, 내 감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말씀을 버려요. 내 생각을 따르고 감정을 따라요. 그래서 다 준행되지 않아요. 내 인생 안에서, 가정 안에서. 노아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노아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다 준행,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한숨 짓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준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고 내 방법을 내려놔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장치가 내게 없도록 태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태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준행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진짜 무책임하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네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수십 년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좀 제목이라도 코페로 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를 좀 주셔야 되는데 네가 이제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해.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돈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만들래요. 지금부터 노아가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돼요. 진짜 고통스러운 코페르 나무를 다 베어내야 되고 운반해 와야 되고 그 배를 건조하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세요. 노아는 8명의 가족이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남자는 4명, 자신과 아들 셋이 전부예요. 일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자신들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돈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고용할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이죠. 심판이 온다고 말하면서 뭇에다가, 그것도 바닷가가 물도 아니고 거기다가 배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근데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아마 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인정받지 못한 삶이에요. 돈 주고도 요거도 먹고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일을 다 감당해냅니다. 성경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노아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세요.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지금 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노아는 알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태바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고된 노동과 억울함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만들어낸 방주는 결국 자기를 구원해요.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자리에 태바를 만드는 자리예요. 그걸 억울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내 감정대로 해붙이면 그게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에 자리받게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나름대로 방주 만든다고 생각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좋은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집이 나를 지켜줄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 오히려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며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놓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듯 헌시짝 버리듯 버리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말씀에서 다 벗어나 있었고 온갖 타락함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술집이 다 사라지고서 영적 부흥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역사학자들은요, 같은 시기에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의 나라로 갔는데 영국은 스펄전 목사님 영적 부흥 때문에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됐어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영국이 다시 기회를 얻는 역사의 사실도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가는 데 소홀하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바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안전하게 뭔가 지켜질 것처럼 만드는 태바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대로 만드는 태바가 있을 수 있겠죠.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식의 직분을 감당해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신의 방법으로 직분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태바가 되지 않아요. 직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가는 자리만이 태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재밌게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미국 사람들이 되게 물건을 살 때는 이게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비싸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마 자본주의 사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제 유행을 중요하니까 이건이 최신입니까? 하고 유행을 물어본대요. 독일 사람들은 실용적인 민족이니까 이게 제일 튼튼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본대요. 가짜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게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요즘의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교묘하게 이미테이션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단은 진짜 교묘하게 가짜를 우리 인생에 넣어놓고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교묘하게 해놓고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진 나의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그 끝자락은 절대로 태바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진 것만이 나를 구원할 태바가 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질문을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시겠어요? 한국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예배하고 헌금하고 사역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냥 내 힘으로 뭔가도 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좀 소망하면서 중간지대를 찾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요나를 향해 질문하지. 네가 성내는 게 맞아? 그게 옳으냐? 라고 질문하시듯 오늘도 나에게 질문하시겠죠. 찰스 알렌 박사라는 분이 미국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화면 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교인들 100%가 천국 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25%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고 35%의 교인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다. 교인들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20%의 교인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5%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35%의 교인들은 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데, 트루먼트라는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틀림없이 불행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조건을 가진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게 진짜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태바가 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삶의 터전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맡기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제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또 제 자신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앞에 이렇게 마음에 요동이 치고 감정이 상하고 뭔가 힘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저는 꼭 확인을 해요. 윤재야, 너 목사야. 윤재야, 너는 목사야. 그러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감정 내려놔야 되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힘으로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저만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도 다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대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 이게 우리가 그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이 뭐 그냥 세상에 준 직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순간에,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려는 순간에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윤재야, 너는 목사야 하듯이, 야, 너는 장로잖아, 너는 권사잖아, 너는 집사잖아, 너는 성도잖아, 너는 하나님이 그만큼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잖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자카르란 히브리어인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해라고 말한 자카르란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리예요. 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를 그치게 하셨고요.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하셨고요. 땅을 회복시키셔서 노아를 방주 밖으로 인도해내셔요. 이게 자카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카르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순간에 모든 문제의 결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은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태발을 만드는 인생의 길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이 자카르의 은혜를 주시듯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자카르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회복과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부를 찬양 가사를 한번 좀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